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실은 이런 표현이 의외로 많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게 모압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왕 연합해서 있는데 물이 떨어져 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위하여 물을 내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누구와 함께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뭘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건 뭐냐면 사람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뭐라고 받았냐면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스승을 죽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인정하고 그걸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서운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때 그걸 내가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나한테 뭐가 돼요? 복이 돼. 그런데 화가 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도 이렇게 말하고 저기가 또 저렇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확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상황이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못 받은 사람이냐면 상처받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자꾸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면 뭐가 돼버린 사람이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피해자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해자가 되는 꼴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계속해서 사람의 입장,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33장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배가 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거룩한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왜 보배가 되냐면 뭐냐면 뇌물은 뭐하고 거절하고 악한 것은 듣지도 보지도 않고 물리쳐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뭐 어떻게 쓰냐면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거룩한 태도를 갖는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죠. 뭐냐면 요셉처럼 아무리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뭐해도 볶아도 계속해서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기고 이겼더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로 쓰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늘 22절 말씀
3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뭐냐면 우리의 재판장으로 인정한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권위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손님 지도자를 멸시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누가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할 필요는 없냐면 미워하고 저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안타까움은 있고 기도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막 욕하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도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뭐 한다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냐면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누가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게 거지가 와도 우리는 뭐 해줘야 돼?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잖아요. 좀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존중하지요. 나보다 힘이 없고 못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서 당한 만큼 여기 뭐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갚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 있다는 겁니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보고 뭐 해야 되냐면 존중할 때, 존경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가 된 삶을 살아가면 이제 35장에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3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네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회복의 때가 뭐 한다는 겁니까? 온다.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 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러자면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회복하는 때가 와요. 그런데 거기 하나의 큰 대로가 있어. 근데 그 길을 뭐라고 불렀냐면 거룩한 길이라고 일컫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거룩한 길을 가면 그 은혜의 때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고 회복의 때를 만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원래는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오늘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게 복음서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온전케 되며 일어나며 회복하며 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어디 가서 구해요? 애굽 나라에 가서 구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구원이 거기 있는 줄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냐면 니들 다 멸해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예언하는 사람이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거든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해주신다라고 선포하는 선지자인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로 읽었는데 이게 지상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상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죠. 어디를 봐야 돼요? 천상교회를 봐야 돼.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어린 양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지금 우리가 힘들고 핍박받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천상에서는 하나님이 이기셨다. 어린 양이 이기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견디면 결국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지금의 아픔과 어려움을 견뎌내며 이겨내자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아직 우리를 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건데, 그 회복한 날이 어쩐다는 겁니까? 온다. 그 날이 온다. 광야에 메마른 땅들이 샘이 될 것이고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때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자.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 그게 이제 1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왜 돌아오냐면 오늘 4절 말씀에 누가 오시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33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보배로 삼으면 우리에게 그 소망의 날이 어쩐다는 거예요?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길을 끝까지 가자라는 거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니마라는 선수 있잖아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마라톤 1등으로 뛰고 있었거든요. 35km 지점까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뛰쳐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인도까지 밀어젖혀가지고 넘어뜨려 버렸거든요. 35km를 뛰어온 사람을 넘어뜨려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뛴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뛰고 있는데 뒤에 2등, 3등 오던 선수들이 추월해가지고 이탈리아 선수가 1등, 미국 선수가 2등, 이 브라질 니마 선수가 3등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브라질 나라에서 이제 올림픽위원회에다 고소를 한 거예요. 공동 금메달을 주라. 왜냐하면 이건 경기 중에 방해된 건데 경기위원회에서 방어를 못한 거 아니냐. 선수를 보호하지 못했으니까 공동 금메달을 줘야 된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안 줬어요. 뭐냐면 동메달만 주고 또 다른 상, 페어플레이 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줬거든요. 그러면서 니마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원망되냐 그랬더니 원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 방해가 없으면 1등을 했겠냐 그랬더니 장담을 못 한다는 거죠. 내가 끝까지 뛰어서 1등 했을지 장담을 못 한다. 나는 3등 하는 것에 기뻐한다. 한번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3등으로 들어오면서 어마무시하게 기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등으로 들어온 사람보다 훨씬 더 기뻐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3등도 못할 줄 알았는데 3등으로 뛰어들으면서 기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쓰냐면 시상대에 씁니다. 그래서 몇 등으로 쓰겠습니까? 3등에 쓰거든요. 저는 성도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뜨린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린 일들이 있어. 속상해하는 일들이 있어. 믿음을 버릴 만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다시 뭐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한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됐어요? 깨끗한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지혜로운 자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다가 혹시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이 니마라는 선수는 35km 점에서 넘어졌잖아요. 근데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는 탄자니아 마라톤 선수인 와쿠와리라는 선수가 이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출발선에서 땅 했거든요. 땅 하고 출발했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옆에 선수에 치여가지고 넘어졌다가 부상을 입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담당 의사가 와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면서 경기를 뛸 수 없다, 포기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 앞에 선수들이 막 뛰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도 한 걸음 뛰다 넘어지고
한 걸음 뛰다 넘어지고 한 걸음 뛰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안 된다, 이 몸으로 안 된다 했는데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녁이 돼버렸어요. 이게 주 경기장 불도 다 꺼져버리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이 뭐냐면 이 아쿠아레라는 선수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경기가 다 끝나버린 때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들어온다는 걸 알고 이게 육상위원회에서 이게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꼬린점에 들어온 테이프하고 그다음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들어온 선수를 수건으로 감싸주고 물을 주면서 했는데 기록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넘어졌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넘어졌는데 42.19를 끝까지 뭐 했냐면 안주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디를 가야 돼요? 거룩한 길을 가야 돼. 거룩한 길을 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축구 경기를 하면 축구 규칙에 맞춰서 해야 돼요. 축구 경기는 손 들고 뛰면 손으로 잡고 뛰면 안 되잖아요. 농구 경기는 농구 경기대로, 배구 경기는 배구 경기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승자의 관을 얻는다는 거죠. 아무리 마라톤을 뛰고 1등으로 돌아와도 코스를 벗어나서 빨리 와버리면 그건 실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완주했을 때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방법으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누가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온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도 될까라고 할 때 어디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에서 이걸 인정하는가, 성경에서 이걸 허용하는가, 성경의 정신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손은 뭐 해야 돼요? 서야 돼서. 자, 우리 큰딸이 보건소 아르바이트를 하러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 보는 면접관이 그랬대요. 운전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딸이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면접 볼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할 줄 안다고 해야지. 그런데 우리 딸이 잔머리가 자달먹고 잔머리가 좋아요. 먼 데는 못하고요, 가까운 데는 해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 출장은 못 가도 가까운 시내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말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왔다 그러니까 아비된 입장에서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운전을 이제 가르쳐야죠. 왜냐하면 갑자기 아르바이트 하는데 야 어디 갔다 와 이러면 운전 못해요 이러면 이제 그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가르치는데 자, 첫 번째 가르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스톱해야 돼요. 스톱.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가버리면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서야 돼. 이게 시청 앞에 횡단보도가 거기 차가 많이 오니까 이게 무섭거든요. 초보자들은 무섭죠. 그런데 뭐 어어어 하면서 가려고 그래요. 야 서라고, 안 되면 서라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답이 안 나와. 이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서야 돼. 서. 그냥 가버리면 안 돼. 서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뭐 해주실 때까지, 답 주실 때까지, 말씀 주실 때까지, 인도해 주실 때까지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계하는 자가 경계하는 법대로 경계해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누구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있고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러니까 무엇을 입어야 돼요? 외복을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그러니까 성도, 우리는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무엇을 옷 입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세상에 계급자 아무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사장이다, 국회의원이다, 뭐다 아무 소용 없어요. 무엇을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제철을 그 회장님이셨던 박태준이라는 분이 이제 포항에 국회의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양반 때문에 먹고 사는 양반들이니까 쉽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디였냐면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이게 인사를 하니까 교회 있는 목사님들이 어르신 왔다고 인사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서임종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회장님, 예수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세례받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자존심 상한 게 아니라 고마워했대요. 왜냐하면 교회를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유일하게 포항중앙교회에서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준 교회가 그 교회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임종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회장이어도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옷이 없으면 거룩한 길을 갈 수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어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늘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사람 누가 못 가요? 우매한 자는 그 길을 걷지 못한다라고 그랬거든요. 전도서 10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왼쪽. 그러니까 지혜자와 우매자는 항상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자는 항상 지혜자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에서 지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있어요? 지혜자는 오른편에 있으면 우매자는 왼쪽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매자는 길을 가면서도 자기 우매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우매한 자는 뭐냐면 예수 없이 사는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 좀 더 깊게 말하자면 예배 안 드리는 자, 기도 안 하는 자, 말씀 없는 사람들은 다 뭐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매자에 속해서 뭐냐면 거룩한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냐면 나중에 이게 돌아오거든요.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3차에 걸쳐서 먼저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근데 몇 명이 잡혀가냐면 100만 명이 잡혀갔답니다. 포로로. 100만 명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몇만 명이 돌아왔냐면 몇 명이나 돌아올 것입니까? 100만 명이 잡혀갔으면 돌아온 사람은 5만 명이에요. 5%밖에 안 돌아왔어요. 5%밖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100만 명이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5만 명, 5%밖에 안 돌아왔어요. 왜 5%밖에 안 돌아왔느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뭘 잡았겠습니까? 기반을 잡았죠. 기반.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많아요? 자기들 닦아놓은 기반이 있어, 가진 게 있어. 근데 돌아오려면 그것을 뭐 해야 돼요? 포기하고 와야 돼. 그런데 5만 명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예요. 그런데 우매한 자는 하나님보다 더 목숨처럼 여기는 게 있어요.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걸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못 버려. 그러니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매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우매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95세 할아버지가 수기를 썼어요. 뭐냐면 자기는 65세 은퇴를 하셨대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65년은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후회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65년 동안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65년은 할 말이 많고 자랑하고 당당하다. 그런데 65세 이후에 95년까지 산 30년은 참으로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거예요. 65세 은퇴하고 얼마 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30년을 더 살 줄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30년을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후딱 지나서 30년에 대해서 30년을 허비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95세 할아버지가 뭘 배우냐면 프랑스어를 배워요. 그래서 왜 프랑스어를 배웁니까 그랬더니 내가 105살까지 살면 10년을 더 살면 105살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죠. 그렇다 그러면 이걸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내다 보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후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 기수하는 뭘 달라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는 거거든요.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며 살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나에게 아직까지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물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지고 그 일을 하고 하면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후회 없는 능력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매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거룩한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고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영국을 방문했는데 시골교회 갔답니다. 그랬더니 시골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래요. 그런데 그 할머니한테 안내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왔다고 소개를 하니까 반갑게 와서 맞으면서 하는 말이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그러시더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한국을 위해서 60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그 교회에서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자기 마음에 전쟁 끝난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해가지고 60년 동안 한국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하용조 목사님 말씀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 한국교회가 부흥한 게 그냥 된 게 아니고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로 뭐 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뜻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 보면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 싸움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민주당이냐 통합당 이걸 떠나서 국회의원들 중에 제정신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감정이나 분노나 편가르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을 사귀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퇴근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저랬을 때 보면 예배 때마다 기도하신 게 있거든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산부 요인과 장관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거든요. 그들에게 지혜 달라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 와가지고 지금이 실은 어려울 때잖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 막 싸운 것 같고 막 혼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뭐냐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방향을 알고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당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기본소득당인가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그 청년 국회의원인데 결혼했어요. 3년 차인가 했는데 국회 연설하는데 아주 야무지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면 통합당 의원들한테는 1% 잘 사는 사람들의 국민대표가 되지 말고 서민들,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대표가 돼서 일해 주십시오.
여당한테는 뭐냐면 지금 이 법 통과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것이 이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알고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똑부러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그냥 우연찮게 생긴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다 교회가 모여왔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회복의 날이, 소망의 날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온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9절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9절 마지막에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은 자가 거룩한 길을 갈 것이고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그 길을 통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돌아온다라는 거거든요. 이 구속한다는 것은 뭐냐면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거든요. 핏값을 지불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누가 사셨어요? 하나님 예수 핏값을 주고 사셔서 누구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너희 몸으로 무엇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아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사냐면 주를 위해 삽니다. 전에 한번 주일날 말씀드렸던 예수님 때문에 군대에서 욕본 아들 기억나십니까? 휴가를 왔는데 아들이 살이 빠졌어. 얼굴이 시커멓게 탔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엄니가 뭐라겠어요? 우리 아들 훈련이 힘든가 봐? 그랬더니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이냐? 그랬더니 추리닝 훔쳐가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군대 추리닝 바지를. 그러니까 이게 남의 것 갖다 채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악순환 되니까 예수 믿는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입고 모이라 그러는데 군복 바지 입고 나가야 돼요. 그럼 얼차례 받고 얼차례 받는데도 계속해서 훔치지 않는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낮아집니다. 라고 하는 구속받은 자로 살 때 그 사람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뉴스에 보신 것처럼 레바논은 그 화학 공장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처음에 폭탄을 갖다 떨쳐버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참혹한 일이 이게 생각이나 했던 일이겠습니까? 부산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뉴스에 보셨잖아요. 터널로 차가 5분 들어갔습니다. 5분. 들어간 지 5분 됐는데 물이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3명이 죽었거든요. 5분 앞을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5분 앞을 몰라요. 그게 죽음의 길인 줄 알면 안 가겠지. 그런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물이 차서 죽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산 흔적을 가질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뭘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흔적을 가졌다. 우리 흔적 남기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 때문에 나는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흉이 졌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그걸 품고 거룩한 길, 믿음의 길, 예수 따라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뭘 알아야 되냐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죠.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은 좁고 뭐예요? 협착해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좁은 길을 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귀한 구속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